하실 거예요.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뭐랄까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어느 정도를 후원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 저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저는 오기 전부터 아무 데서도 선교 헌금이 안 온다는 가정하에서 버틸 수 있는 금액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주는 용돈인데, 그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만 원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아봤더니 택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식으로 선교사님들이 얘기해갖고 엄청 희쭈그레해졌었는데, 또 현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말씀도 맞을 거고 현지인들 말도 맞을 텐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상상하기로는 현지인들 말은 현지인들처럼 산다는 가정일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한 달에 한 5천 달러 정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은 한국인들은 그 정도 아니면 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 문제나 또 뭐 차량 이동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저는 자동차를 안 쓰는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면 가족 수, 근데 저는 1인 가족이라 좀 돈이 덜 들죠. 자녀들이 없으니까. 차량 없어요. 차량 없으니까 저는 차량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게, 지금 여기서도 뭐 시골이니까 그 대중교통 그 싼 거 타면 금방 갔다 오거나, 원래는 그렇게도 안 하고 시장 옆에서 살으려고 그랬거든요.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근데 여기는 걷기에는 좀 그랬어요. 집을 구할 때. 그리고 수도에는 기 최하 월 500달러에서 조금 괜찮은 데는 1500달러, 2000달러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비싸? 근데 여기는 치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큐리티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자동차가 가족이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아프리카는 자동차가 뭐 사륜구동 큰 차잖아요. 그리고 밖에 주차해 놓으면 다 뜯어가니까, 자동차가 있으면은 주차 뭐지? 차고가 있어야 돼요. 차고 딸린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 그 월 500달러짜리 아파트는 공동차고예요. 우리나라 뭐 연립주택처럼 이렇거든요. 말이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한 연립주택 수준인데, 공동차고를 쓰는데 그것도 좀 불안하죠. 시큐리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단독주택을 쓰면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량이 없고, 거주지와 선교지가 저는 같아요.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거주지는 수도고 아이들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선교지는 오지고, 그러니까 차 타고 한참 몇 시간씩 오지를 들어갔다 오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저는 거주지와 선교지가 일치해요. 그래서 차량이 필요 없으니까 차고가 없는 집을 얻어도 되고, 방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 여기는 방 하나짜리 집 같은 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 3개짜리 집을 얻었고, 거실을 지금 선교지로 쓰고 있죠. 선교 형태는 제가 아이들이나 현지인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에게 오는 식으로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도 저는 학원에 차량 운행을 안 했어요. 일단 차량 운행하면 학원비도 많이 들고, 뭐 기사 둬야 되죠. 사고 나면은 막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들이 각자 아이들 태워 오시고 태워 가시라고 했어요. 그 대신 잘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여기서도 아이들이 니네들이 와. 그리고 제가 미리 조사를 해본 바로는, 곧 동네 애들만 모여도 100명, 200명은 순식간에 모인다는 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돌아다닐 일이 없었어요. 오지로 들어갈 거 아니면. 근데 여자 혼자서 운전하면서 아무리 차가 있어도 차 운전하면서 오지로 들어가는 거 위험하고,
운전기사를 둬도 그것도 위험하고, 시큐리티 둬도 그것도 위험하고, 나는 그냥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살면서 차 없이 집으로 아이들이 오게 해서, 집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교회를 지을 건데 뭐 아이들이 오게 해서 어, 기타 경비를 확 줄였죠. 그래서 월 100만 원인, 아니 100만 원이라 100달러, 아니 얼마지? 100달러 맞죠? 예, 100달러만 12만 원 정도. 지금 또 막 라이베리아 달러, US 달러, 또 뭐 한국 돈 막 헷갈립니다. 100달러짜리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1년치 월세 1200달러를 미리 주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니 일로 지금 가자고.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 여기 도착해서 한 석 달은 한 달에 500달러씩 내면서, 뭐랄까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되나, 하숙? 뭐 비슷하게 이제 숙식을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에서 한 2000달러를 썼죠. 한 처음에 석 달 동안. 그 다음에 이사 올 때 1200달러 쓰고, 그 다음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한 200달러? 200달러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태양광 설치한 이후에는 전기요금 별도로 안 쓰고, 수도가 있기로 했는데 없어서 수도 요금은 지금 아이들이 뭐 물을 길어주면은 뭐 과자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물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국 돈으로 치면, 그러니까 물값이 여기 돈으로 쳐서 어 얼마야? 하루에 한 1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달러? 30달러가 뭐야? 제가 먹는 물도 있으니까 40달러 정도가 물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면 엄청 물도 들어온데, 40달러면은 거의 5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저 계산 이제 말하면서 이제 막 헷갈려서 계산기 켜놓고 얘기해야 되겠다. 가만 있어봐. 미국 돈으로 뭐 40달러면, 예? 440달러? 어? 그리고 우리나라 돈은 왜 안 나와? 아, 이거 핸드폰에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나라 돈으로 66에 36. 미국 돈으로 40만 원이면 4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되나요? 예, 그래서 빨리 찾을게요. 컴퓨터, 한국 원. 응? 40달러. 예, 44,000원쯤 되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물 수도요금 뭐 한 만 원 내나? 우리 8,000원 내나? 그렇게 해서 펑펑 쓰는데, 아니, 이렇게 우물물 허리가 휘도록 길어가지고, 뭐 물 조금씩 쓰면서 4만 얼마 내니까 엄청 가성비 비싼 건데,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너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즐기니까 돈을 더 내라 그래서, 뭘 즐기냐고 내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지난 9월쯤 되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초기에 뭐 숟가락은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게 있구나. 포크는 숟가락만 가져왔어요. 그것도 우리 남편이 가면 숟가락 필요하다 그래서 가서 사지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숟가락 거기 안 좋다고 그러면서 숟가락을 사줘서 숟가락만 빼고는 정말 다 샀어요. 포크, 접시, 그릇, 냄비. 그걸 계속 매달 사고, 뭐 커튼, 이불, 뭐 침대, 책상 하염없이 그냥 사고 또 사고 지치도록 샀는데, 9월쯤 되니까 이제 그 사는 게 거의 끝났어요. 인터넷으로 한 100달러 들어가요. 인터넷이 비싸니까. 수도에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를 내면 무한대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100달러 쓰면서도 아주 막 아껴 써야 되고, 펑펑 쓰면은 뭐 몇백 달러가 될지 몰라요. 겨우겨우 아껴서 쓰고 제한적으로 쓰는데 100달러. 아이들 간식으로 한 100달러 써요. 이 9월달만 해도 먹는 애들이 한 50명에서 60명인데 일주일에 4번 간식 주고 학용품 주고, 사실은 더 주고 싶은데 워낙 당연히 주는 걸로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하나씩 줘야 될 걸 내가 두 개씩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좀 잘했어. 그래서 걔를 세 개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받은 애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그럼 내가 너희들을 그냥 하나씩 줄 걸 그랬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불평하냐고. 난 정말 과자 사려고 그냥 차 타고 가서 뛰어가서 골라서 죽으라고 낑낑대고 와가지고서는 하나씩 줄 것도 두 개씩 주고 오늘은 이제 쬐끄만 걸로 사갖고 10개씩, 5개씩, 10개씩 줬는데 5개에다 조금 더해서 그냥 6개씩 줄 거를 10개를 줬더니 어떤 애를 하나 11개를 더 줬다고 그렇게 불평들 해서 그냥 6개씩 줄 걸 갖다 10개를 줬더니 불평이 많구나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좀 절제하고 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절제 얘기했죠. 다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받아먹는데 익숙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기약 엄청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안 들어가도 될 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교통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물, 모기약, 개미약, 또 여기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 100달러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의식주 이제 먹는 거 별로 만족스럽게 먹지 못하고 하루에 반찬 한 가지 해서 먹기도 바쁘고 밥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해서 먹는데도 비싸요. 비싸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한 600달러 정도 썼어요. 그럼 수입은 얼마냐? 수입도 한 600달러 돼요. 집에서 보내주는 돈, 그것이 한 400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교원금으로 들어오는 게 또 한 10만원씩, 성교원금으로 한 20만원, 또 고정적으로 집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50만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입과 지출이 거의 일치하는 생활을 9월부터는 했고, 그 전에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얘는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빨간 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제가 선교 간다고 그랬을 때 생각지도 않던 분들이 선교원금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맨 마지막 제가 과외했던 학부형 어머니가 100만원 보내주시고, 또 우리 동기들 황인숙 전도사, 후배 전도사, 여민지 전도사, 우리 옛날 교회 다닐 때 20년 전에 청년부 같이 외국인부 사역했던 청년, 우리 이런 분들이 50만원씩 또 보내주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10만원씩, 20만원씩, 3만원, 30만원씩 많이 보내주셔서요. 그걸 다 비행기 값하고 비행기 끊고, 또 여행자 보험을 처음에 올 때 들고 왔어야 되는데, 여행자 보험 그거를 안 들고 와서 여기 와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제 아들이 알아봐 가지고 들었는데 200만원 냈어요. 여행자 보험 1년짜리를. 근데 그게 대신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 막 말라리아 걸리고 막 아프고 그럴 때 잘 주더라고요. 지급해줘서 도움이 되긴 했지만 200만원어치를 다 받지는 못했죠. 아무튼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렇게 했고,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초기 비용으로 거의 다 썼고,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 돈을 조금씩 한 달에 한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모아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또 쓰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비용은 이제 따로 마련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제가 막 돈을 아끼니까 너무 아껴도 안 된다. 쓸 건 써라. 써야지 준다. 이래서 우선 또 이제 좀 쓰고 있습니다. 선교비 부담이 적도록 이제 선교비 부담이 적게 여기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지방으로 온 사람은 저 하나라 그랬죠. 다들 수도에 계셔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으시고, 가족들이 있으면 또 좋아요. 가족들이 다
다 자기 역할들을 해주고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 선교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죠. 저는 선교비가 많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었고, 물론 교단에서 파송을 받긴 했지만 교단에서 재정 지원은 못 받고 파송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라는 자격으로 올 수는 있었지만 재정 지원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로 교회에 안준배 목사님이 월 10만 원씩 선교 후원금 정해주신 게 유일하죠. 교회로는. 그래서 이제 선교하다 돈 떨어져서 철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 50만 원과 안준배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10만 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가끔씩 보내주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보내주시는 돈들, 이런 것들 해서 한 6, 70만 원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가 이걸 해보고 제가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왔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악담을 하신 분들도 있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러면서 사람 기죽이는 분들도 있었고, 선교는 돈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 기죽이는 분들 많았는데 저는 돈도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게 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무모하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국제 거지 돼 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무섭죠. 안 가본 나라인데 나도 아프리카 가서 거지 되는 건가, 국제 거지 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잘 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교하는데 그렇게 돈이 꼭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선교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자기가 돈이 많으면 좀 선교 디자인을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돈이 적으면 그 돈에 맞춘 선교 디자인을 해서 저처럼 몸으로 때우면서 할 수도 있다. 몸으로 때운다고 해서 되게 몸으로 그냥 막 때우면 여기선 금방 죽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교비 부담이 적으면 당연히 장기 선교 가능하죠. 안정적으로 돈이 내가 있는 돈으로 쭉 하니까 누가 선교원금을 안 해줘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비량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량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자비량으로 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하려고 들어요. 그래도 선교원금 받아야지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도 받고 또 선교 보고서도 쓰면서 조심하고 겸손해지고 이러죠. 선교 부담이 적으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안전해요. 돈이 많아서 막 돈 있는 척을 너무 하고 다녀도 위험하거든요. 여자 혼자 있으면서 저 여자 돈 많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알뜰하게 보란 듯이 막 숯불 피워서 밥 해 먹고 막 우물물 길어서 그러면은 다들 현지인들이 보고 막 웃어요. 제가 물 깊고 숯불 피우는 거 보면 막 웃어요.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그러는 걸 못 봤나 봐요. 외국인들은 다 큰 차, 사륜구동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차로만 다니고 걸어 다니지도 않고 2층 집 살고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잠깐 와서 먹을 거는 쫙 뿌리고 가고 이러는데, 같이 살면서 현지인들 옷 해입고 걸어 다니면서 이러니까 좀 신기하고 재밌어 하고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 여자 돈 많이 없나 보다 이러고. 근데 선교 부담이 적을 때의 단점은요, 사역을 좀 더 확대해서 하고 싶을 때 소극적일 텐데 저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확대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별로 단점은 사실 선교비가 적다고 해서 단점이 별로는 없는 것 같고요. 선교비가 적은 게 아니라 선교비 부담이 적으면 장점이 많지 단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단점을 뭘까 그리고 막 찾아봐서 하나 써놓은 거예요. 목사 안수는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저는 목사가 된 이유로,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목사가 돼서 좋은 거는요, 목사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아, 교회는 왜 그래요? 뭐, 천국은 정말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정말 천당 가요? 이건 죄예요? 이러고 이런 대화가 아무래도 성경적인 대화, 구원에 관련된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면 안 했을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고 또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뒤로는 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의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신분이 제가 그렇다는 걸 의식하면서 좀 더 조심하게 돼요. 제가 평신도면은 그냥 막 자유롭게 행동할 텐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데 목사가 아닐 때는 뭐 광신도 아니야 왜 저래 이러는데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사라서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이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지 목사님들도 제가 현지인이라 그러면은 아니 그냥 목사가 아니면 뭐 돈이나 좀 뜯을까 하고 뭐 자기네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목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번에도 지금 전 세계 무슨 목회자들 컨퍼런스 하는데 그것도 제가 목사 자격으로 여기 현지인들 목사님들과 컨택해서 초대하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맡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목사라는 신분으로 안수받고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예배하고 이러는 것도 제가 목사가 아니면 꼭 자기네 교회 니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럴 텐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이래서 좋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목사 안수 받고 오시면 또 뭐 아니시면은 그냥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오셔도 좋아요.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이런 유튜브, 쟤네가 올 때는 제가 막 유튜브랑 인터넷을 뭐 샅샅이 뒤지고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제가 와본 아프리카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분들은 좀 화려하고 대부분 NGO나 협력자 이런 분들로 오시는 분들은 일단 월급을 받으면서 오시고 지원을 받으면서 와서 좀 그렇더라고요. 선교사들도 그렇다고는 해요.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 교포들이 많이 시험 드셨더라고요. 선교사들은 왜 이렇게 다 잘 사냐고 막 이러면서 선교하러 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냐.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부잣집에 혼자 살면서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것만 먹냐 막 이래서 그래 내가 그냥 가난한 동네 가서 막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요새 그렇게 얘기한 분들한테 이제 속이 후련하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제 저는 조금 뭐 가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싶어서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그냥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현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오면 출발이 순조롭고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고 자기 경험을 내서서 그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결국 제가 준비하고 기도한 대로 돼가고 있어요 모든 게.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전문인 선교사가 많이 필요해요 특히.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 뭐 나무 위키나 저기 그런 위키백과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아직도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전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쟁 끝난 지 20년 다 돼 가고요. 이제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성장했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런 그 아픔 같은 것이 아직 많이 남겨져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별로 안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 성향이 되게 순해요. 여기 사람들이 순하고 좀 소심하고 그래서 뭐 조금 깐죽거리다가도 이쪽에서 뭐 그러고서 소리 확 지르면은 금방 꼬리 내리고 죄송하다 뭐 쏘리라는 말을 되게 잘해요. 네, 저는 안 지고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중엔 좀 미안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세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줄 때는 확실히 주고 또 아닐 때는 확실히 아니라서 자기네들도 알아요. 제가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잘 도와주고 싶어 하고 아닌 거를 보면 제가 잔소리 엄청 따박따박 따져가면서 하거든요. 그 서툰 영어로. 피차 서툴지 뭐. 그리고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중에서 특히 저는 여기가 바닷가라서 생선을 널빤지에다 이렇게 팔고요. 이거 제가 사갖고 와서 저 막 냉장고 없을 때는 미친 듯이 오자마자 만사를 제치고 이거 요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 두세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도 두세 시간 지나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 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는 시원하지만 고기는 땡볕에 널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가면 가마에다가 이걸 훈제 가공해갖고 다음날 파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여기서 전 제일 어묵이 먹고 싶더라고요. 어묵도 먹고 싶고요.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먹고 싶은 게 해산물이에요. 멸치, 또 오징어 이런 거 먹고 싶더라고요. 김. 그래서 어묵 공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묵으로 이 생선들 잡은 거 팔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버리는지 이거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공해서 어묵을 만들면 어묵은 또 다시 한번 요리를 또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국을 끓이든지 조리든지 냉장 시설이 있으면 더 오래 보관하고 어묵 공장을 하고 물류는 이제 한국 물건들 좀 팔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윤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윤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한국 슈퍼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워낙 거리가 멀어서 수송비가 비싸서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선교라고 생각하고 선교 지원도 하고 컨테이너가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한국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물류 선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양광 기술자나 이 핸드폰 같은 거 수리할 수 있는 그 기술자, 그 다음에 기름 공장인데 여기 아보카도가 많거든요. 아보카도가 남미와 미국 그에서만 나는 줄 아는데 여기도 아보카도가 많이 나요. 그리고 코코넛이 있고 참깨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냥 생으로 먹고 썩으면 버리는데 그 기름으로 짜면 그리고 여기는 기름은 무슨 팜유를 먹는데 팜유는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 몸에 좋잖아요. 코코넛도 몸에 좋은 거고 참깨는 맛있고 그래서 그런 기름 기계만 좀 있으면 제가 태양광 써보니까요. 한번 태양광 가지고도 한번 영상을 만들 건데 태양광 상당히 괜찮아요. 한국의 유튜브에 태양광 치면 다 그 태양광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받아서 한전에 전기 파는 그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 실수요자로서의 태양광 아프리카에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무슨 영상 보니까 아프리카 태양광이 실패한 이유 막 나오는데 그거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태양광 전지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전기를 보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근데 여기 현지에 살면서 현지인으로서 아프리카 태양광 상당히 괜찮고 우기에도 전기가 돌아가서 그 도시에 사는 선교사님들 제가 안 부러운 게 그분들은 발전기 쓰고 또 뭐 거기 도시의 수도에 전기 쓰는데 그거 제가 거기 가보면 발전기 돌리는 거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돌려요. 나머지는 더운데도 선풍기도 없이 사는데 저는 24시간 선풍기 2대 틀어놓고 살거든요. 혼자서. 요새는 이제 태양광 막 공부해가지고 냉장고도 써요. 태양광으로 냉장고도 되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고 막 사설전기 사고 그동안 냉장고 없이 그냥 참고 살다가 하나님께 냉장고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태양광 공부해 보니까 제가 지금 600와트 판넬 올렸는데 냉장고가 40와트면 이게 되겠는데 해서 한번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꽂아봤더니 되더라고요. 밤에만 좀 조심하면 돼요. 밤에 해 없을 때는 안 쓰는 게 좋고 낮에 쓰니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좀 상당히 얘기가 길었을 것 같은데, 선교 오실 분들은 좀 오시고, 제가 어떤 선교사로서 어떤 영상이나 선교지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막, 선교비도 못 보내주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선교비 보내시는 것도 개인 마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야 보내고, 그럴 만한 마음도 줘야 보내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나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 사역할 때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뭐 밥 좀 사 먹이게 돈 좀 보내주세요. 누구한테 돈 좀 주라고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딱 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돈 문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제가 돈을 허투루만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은 다 주시고 여러분들도 성경금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성경금 좀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고요. 제가 성경금이 필요하다면 성경금 보내시고 싶은 마음 그분께 성경금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렇게 안 주시는 거는 제 쪽에서 성경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성경금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성경금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선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건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와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막 사놨다가 내일 무슨 일 생기면 이거 괜히 쓸데없는 거 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의 나라니까. 근데 뭐 한국에서 살면 항상 안전합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선교지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그리고 이런 정보 솔직히들 잘 얘기 안 해줘서 제가 한번 깝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선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 사역이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돈을 많이 펑펑 쓰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역이 반드시 더 훌륭한 사역은 아니고요. 더 뭐 큰 학교 한다고 해서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알차게 작은 돈으로도 알차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밀으라 그랬고 내려서